자, 오늘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어떤 종교죠?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력 구원. 자, 기독교가 절대적인 타자에 의한 구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종교라면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자신이 그 진리를 깨닫고 도를 깨침으로써 구원 받는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불교 사상이죠. 불교는 특별히 그 인생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가수 이미숙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가수 이미숙 씨의 이 노래는 굉장히 잘 그 가사를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철학적이면서도 또 인생의 그 무게, 삶의 고뇌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프라. 오랫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덩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이젠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아, 저 하늘에 구름이 나들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났을까. 사람아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덩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중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이기도 하죠. 자, 불교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바로 고타마 시탈타입니다. 고타마 시탈타. 스카모니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태양신을 섬겼던 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죠. 이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났던 곳은 주전 6세기 인도와 네팔의 국경 지역에 자리 잡은 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죠.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의 태몽을 꾸고 난 아들이 바로 고타마 시탈타입니다. 이 고타마 시탈타는 어릴 때부터 그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바로 이 문제에 집착했다고 전해지죠. 고뇌하던 고타마 시탈타 왕자는 29세에 이 왕자직을 버리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그 수행법을 거친 후에 마침내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서 보리수 밑에서 명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 부처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자신이 깨달은 이 도를 전하다가 80세에 입적,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됩니다. 불교는 생로병사,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무지와 집착과 욕망으로 보고 있죠. 예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재밌는 그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아침에 모여서 아침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그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지만 불교 스님들은 화두를 가지고 큐티를 하죠. 그때 화두가 뭐냐면 주지 스님이 이제 그 화두를 제시를 했는데 바로 남산의 바위가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느냐 너희의 마음 밖에 있느냐가 바로 그날 스님들이 붙들고 큐티해야 될 바로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주지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묻습니다. 일지, 네 주지 스님, 너에게 묻는다. 남산의 바위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 너의 마음 밖에 있느냐.
그때 그 스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스님, 남산의 바위가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산의 그 무거운 바위가 네 마음속에 있으니 네 마음이 오죽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항상 마음이 무겁지 않느냐? 마음을 비워라. 네 마음속에 있는 바위덩이를 내려놓아라. 집착이니라 욕망이니라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흘렀어요. 다들 이제 스님들이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또 주주 스님이 다른 스님에게 묻는 거예요. 월정. 네, 주주 스님. 화두에 답하라. 남산의 바위가 네 마음에 있느냐, 네 마음 밖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네, 스님. 남산의 바위가 제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남산의 바위가 네 마음 밖에 있단 말이냐? 그것은 네가 남산의 바위를 네 마음 밖으로 던져놨다는 얘기 아니냐? 이놈아, 이 세상에 많은 중생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산의 바위를 가지고 고뇌하고 있거늘 그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네가 네 마음속에 그 바위를 마음 밖으로 던져놨단 말이냐? 그러고서도 네가 보살이 되겠느냐? 네가 부처가 되겠느냐? 깨닫게 되겠느냐? 다시 그 남산의 바위를 네 마음속에 품어라. 그래야 중생들을 네가 제도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마음 공부, 마음 수행법을 가르치는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교 철학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대해서 뭘 바꾸는 거죠? 마음의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뭘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과 번뇌를 끊고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컵이 하나가 있어요. 자, 컵에 물이 담겼는데 절반 담겨 있다고 해요. 자, 이 컵을 바라보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컵에 물이 이제 절반밖에 남아 있지 않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은 이 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 컵이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 그렇게 바라보겠죠. 이것이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공적 시색이요 색적 시공이다. 공적 시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이고, 색적 시공, 눈에 보이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변하고 고정된 것은 없다. 쉽게 하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가 무슨 뜻이죠? 일체, 모든 것은 유심조,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즉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불교계에서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신라 시대의 그 유명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그 두 양반이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 동굴에 이제 머물러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잠을 자는데 그 원효대사가 잠을 자다가 목이 굉장히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손을 갖다 뻗쳐가지고 뭔가 열심히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맛이 어떻다? 꿀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해가 이제 동천에 떴을 때에 잠을 깬 원효대사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젯밤에 심한 갈증이 있을 때 그렇게 꿀맛같이 먹었던 물이 어디에 담겨있는 물이다? 바로 해골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해골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원효대사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원효대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일체유심조의 사상입니다. 똑같은 해골물인데 어젯밤에는 이 해골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달게 먹었던 물이 해골물이란 것을 인식하는 순간 토할 정도로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를 원효대사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당나라 유학길을 포기하고 어상대사만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불교 사상은 크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승불교는 개인적인 참선, 묵상, 깨달음, 부처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개인적 차원을 중시하는 그런 불교죠.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주로 이제 스리랑카나 태국, 베트남, 라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고 있는 불교고, 또 한 분파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큰 수레란 뜻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 많은 중생들을 큰 수레에 태워서 함께 인생의 고뇌를 끊고 부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중국, 몽골, 티베트,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처의 길을 어찌 보면은 과감히 포기하고 오히려 보살행을 행함으로써, 즉 많은 중생들과 더불어 그들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주문이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죠. 결국은 이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인 것도 이 주문을 일반 대중들, 민중들, 중생들은 도를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그 고행과 수행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간단한 주문을 외움으로 인해서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믿는 의미에서 외는 주문법이죠. 이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무슨 뜻일까요? 기한다, 또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아미타불과 간센보살 두 부처에게 기한다, 의지한다는 뜻이죠.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색인 극락에 있는 부처죠.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주문은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제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불교는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종교고 또 인생에 지혜를 주는 탁월한 철학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사상은 이미 인생 안에 들어온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것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것에 대해서 없음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욕심과 탐욕을 끊임없이 비워내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 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라. 집착을 끊어내라. 고뇌를 끊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유는 무이고 무는 유이다. 유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대도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부처가 되어서 이 업카르마에 돌고 도는 윤회를 깨뜨리고 진정한 우주의 자유인인 깨달은 자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인간이 그렇게 쉽게 인간 안에 있는 고통과 번뇌, 집착과 욕망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 때문에 결코 인간 스스로가
이러한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를 기술한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바로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 죄의 다스림 상태, 사탄의 근세하에 있는 인간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화 그 무문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불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문관인데 부처가 되고 싶으냐? 무에 매달려라. 자, 불교는 그 무문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문관의 뜻은 무의 도를 깨우치기 위한 선문수행법의 한 관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무문관은 불교의 스님들이 하루 한 끼로 3년 이상 독방에서 명상에 전념하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한 몸부림과 바로 고뇌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무문관이죠. 무문관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독방에 들어가서 뭘 명상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언가 하는 거죠.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우주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무라고 하는 도를 깨치기 위해서 정진하는 바로 수행법이 무문관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은 맨백수행을 10년 동안 했다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에서 잠을 자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백만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전념했다는 그런 얘기죠.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만큼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승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스님들의 무문관 수행법을 보면서 제 자신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네 그 목사들은 사실 영원한 그 진리 십자가의 도를 전수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정진하는지 큰 도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산기도를 해서 정말 나무 뿌리를 뽑기 위해서 기도에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것들이 참 그 열정과 헌신이 또 그리워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무문관의 종교인
불교는 인생의 지혜를 주는 타고난 철학 사상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자, 불교는 이미 인생 안에 들어온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인도해주는 하나의 탁월한 철학 사상임에는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 구원의 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인생에 왜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동기, 그 뿌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결과로 인생에 바로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죄의 문제,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 온 인류 안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바로 그 절망적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유일한 바로 그 문, the door, 주관한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으로 선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고통에 대해서 지혜를 주지만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을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왜 이 손님들이 그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 힘겨운 수행의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자, 손님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답변은 뭐죠? 바로 부처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고타마 시탈타 왕자가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가 히말라야 보리수 밑에서 엄청난 고행과 명상 끝에 득도했다고 전해지는 사성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성제가 뭡니까? 사성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한 뜻으로 고집멸도를 얘기하는 거죠. 고집멸도. 고는 뭡니까? 인생은 고통이다 하는 의미죠. 집은 뭐예요? 인간의 잘못된 인식 능력으로 인해 집착과 욕망이 사람 속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은 뭐예요? 이러한 욕망을 멸할 때, 끊을 때 비로소 인생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는 뭡니까?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는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팔정도. 팔정도. 바른 판단,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명상, 바른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사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세계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은 인생의 고통과 현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즉 아무것도 아닌 무인 허상을 실제 있는 현실, 실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욕으로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즉 불교에 따르면 모든 것이 무, 없음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보는 철학이며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해결하고 인생의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이 무로부터의 해방, 깨달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수행해야 되고 깊은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불교의 주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명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이 인본주의 종교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바로 명상이죠. 자, 그러니까 무문가는 선불교에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강조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불교와 기독교의 그 세계관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불교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무지.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죠? 인간의 죄, 원죄에 있다고 가르치죠. 불교는 이 고통이 인간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육체적 죽음과 끝없는 돌고 도는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생명을 가진 모든 그 생명체가 필연적으로 깨게 되는 자연적인 이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 부처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스카모니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카모니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이여, 당신이 산 밑에 있는 동네들을 다니면서 모든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가정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서 한 줌 쌀을 모아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이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이 죽어 나간 적이 없는 집들을 찾았지만 그런 집들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시 스카모니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카모니가 다시 물어요. 여인이여, 무엇을 깨달았느냐 물어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인생의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이 다 직면해야만 하는 그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스카모니가 바로 깨달음을 얻은 자 그대가 부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스카모니처럼 인생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주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바로 그 육체적 죽음에서 인생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전능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시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불교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찾으면서 인생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깨달음. 이 깨달음, 해탈, 열반. 자, 해탈이나 열반에 이르면 인생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거죠. 왜? 끊임없이 인생이 윤회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태어나서 결국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맛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궁극주로 의미하는 것은 아예 안 태어나는 거죠. 아예 안 태어나려면 그 윤회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근데 그 윤회의 사슬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나 힌두교의 공통적인 사상이죠. 윤회 사상은. 불교나 이제 힌두교는 인생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업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카르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카르마를 많이 쌓아야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좀 더 축복된 가정, 좀 더 부자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은 이 고통스러운 윤회를 극복하면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진화론적인 구원, 점점 더 나은 세계로 진화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을 끊어낼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죠. 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힌두교나 불교 같은 인본주의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끝이 없는 순환론적 세계관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처음과 끝이 있는 직선행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수행하는 거죠. 정진하는 거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을 계속해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과 회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나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믿음 구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가 이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